미국 땅에는 합이라고 하는 엄청난 허리케인과 태풍이 와서 텍사스 남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어마라고 하는 또 어마어마한 태풍이 또 와가지고 카리브 열대를 초토화시키고 미국 땅 플로리다 지역에 많은 피해를 또 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8.1의 강진이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세에 대한 이야기 별로 안 했어요, 제가요. 그런데 이 말세에 대한 이 징조들을 생각하다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실은 이번 주에 다른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꼭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의 음성을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1500번이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신약에서는 320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다 합쳐서 전체 거의 4분의 1 정도가,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25절의 한 절꼴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날에 나타날 징조들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리라. 여러분,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반드시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걸 보고 아하, 봄이 왔구나. 그러죠. 지금 우리가 더운 여름이 가고 서늘한 바람이 나오니까 가을이 왔구나. 때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징조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리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잘 지혜롭게 분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세의 징조가 뭘까요? 첫째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예수님,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빙자하는 적그리스도들. 여러분, 한국 땅에도 예수라고 하는 자칭 예수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자칭 예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볼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걸 알아라. 두 번째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와 난리가 나는 걸 보거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알아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요, 난리와 난리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조류나 할 것 없이 각종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옛날에 없었던 각종 무슨 놈의 암병도 많고, 그리고 무슨 짐승, 돼지, 소, 뭐 날라다니는 새떼들 할 것 없이 무슨 뭐 조류 인플루엔자, 무슨 돼지 뭐 백신, 돼지 무슨 구제요.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 조류까지 난립니다. 왜? 무서운 병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성전에 오신 거 감사하세요. 세상은요 지금 난립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상 기온 때문에 난리라고 하죠. 그래서 뭐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 유엔의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지금 이상 기온 때문에 150종의 생물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답니다. 2050년이 가면은 북극의 빙하가 내려가지고 낮은 지역은 다 물바다가 되는데, 지금 녹고 있는 물 때문에 태평양 연안에 카라바시라고 하는 그 나라는 지금 물에 잠기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온, 대폭설, 대홍수, 세상이 지금 난리와 난리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런 이상 기온 때문에 지금 뭐 세계 무슨 평화 기후 조약들을 맺고 야단들이지만은 이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말세의 징조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향해 세상이 그대로 되어가고 있으니 할렐루야. 이상 기온 때문에요, 지구상의 문제는요, 꿀벌들의 감소를 우리 사람들은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만약 꿀벌이 사라진다면 인간은 4년을 못 버틴답니다. 지구상의 모든 과일이나 작물들이요, 곤충들에 의한 수분 이동, 꽃가루 이동, 이거에 의해서 작물을 맺고 열매를 맺는데 그 가운데서 꿀벌이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꿀벌들이 지금은요, 어떤 현상으로 없어지느냐? 군집 붕괴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도 그걸 내용을 정확히 몰라요. 근데 그 의미를 알아요. 군집 붕괴 현상. 꿀벌들이요, 일벌들이 나가서 꿀을 모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야 여왕벌이 살고 새끼별이 사는데 나간 일벌들이 돌아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꿀벌통에 있던 여왕벌이나 애벌레들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아주 몰사당하는 현상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CD라고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통역이 할 것이고, 군집 붕괴 현상이 일어났는데 미국의 50개 중에서 35개 주가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세계적으로 4대 주에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집에다가 보석 쌓아놓고 큰 집에 살아도 세상이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이상기온 때문에 생긴대요. 뭐 수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엘파소에서 좋은 선인장 꿀을 구해다 줬는데 잘 먹었는데 나중에는 그 꿀이 안 나와. 벌써 그 현상들이야 다. 그래서 나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 꿀을 못 먹으니까. 얼마나 그 서인장 꿀이 맛있었던지 엘파소 쪽에서 구해왔는데 지금은 꿀이 벌이 없대요. 세상에. 이상기온, 산소의 문제. 여러분, 바다의 광합 해초들이 인간에게 필요한 산소를 80%를 공급하는데 바다가 오염되면서 이게 산소가 줄어드는 거예요. 미국 사는 걸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한국 땅은 지금 오염과 뭐 미세먼지 때문에 평균 수명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여기 미국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120세까지,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난리와 난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난리와 난리가 벌어질 뿐 아니라 이제 세 번째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요, 민족과 민족, 나라의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미 싸움이 벌어졌어요. 서로 치고 죽이고, 뭐 6.25 동란 같은 것은 이미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사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조금 다르다고 저 모슬렘권은 시아파 순위파가 서로 죽이고 칼을 대는 민족끼리의 싸움들이 나오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다, 이라크 전쟁들 다 그런 맥락 아닙니까? 심지어 요즘은요, 김정은이 때문에 미국도 지금 들썩이고 있잖아요. 하여튼 난리와 난리,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말세의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또 나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미국 땅에 사니까 풍성한 것 같지만요, 지금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 아프리카 지역 할 것 없이 굶주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제가 남미, 저쪽 볼리비아 갔을 때 안데스 산맥에서요, 정말 거지처럼 아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빵을 그냥 주면 그 사람들 안 먹어. 너무 황송해서 땅바닥에 던져주어야 그걸 주워 먹을 정도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 감사할 조건 너무 많아. 이 풍성한 땅에 살면서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감사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옆에 분하고 한번 그런 인사합시다. 미국 땅에 사는 거 감사합시다. 더욱 감사합시다. 처처의 기근. 그 다음에 또 하나 7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처처의 지진.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말세가 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최근에 몇 년 사이 지진을 보면은요, 저 인도네시아에서는 쓰나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12만 명인가 죽었어요, 한꺼번에. 중국에서 8만 명, 일본에 지진 때문에 원전이 파괴되면서 8만 명, 그리고 지금도 못 돌아가는 사람들. 한국 땅에 지진이란 말은 들어본 일이 없는데 경주에서 지진이 났는데 우리나라도 지진지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 일어난 8.1의 강진은요,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말세가 되면 지진의 현상이 계속해서 강도가 높아져.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처처의 지진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땅이 움직이는 거, 예수 잘 믿을 때요, 나 혼자 여러분 아방궁을 쌓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7번째로 10절과 12절에서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말세가 되면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데 미운 놈의 새끼들 뿐이에요. 미운 여자들 뿐이에요. 옆에 분을 쳐다보면서 집사님 당신을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세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고 삽시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요, 미워하고 잡아 죽이고 서로를 헐뜯고, 우리 성도들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박수로. 함께 천국까지 갈 텐데 왜 미워하고 왜 시기 질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하나도 없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사랑이 식어져요. 그리고 또 무슨 사람들이 나타나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 막 유혹해갑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전인 교회 중심으로만 신앙생활해야 미혹을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그만두고 어디서 뭐 신통 망통 꼬부랑통 하는 데가 있대. 가서 한번 안수기도 받아봐. 좋아하네. 안수기도 아니라 귀신 들어가요, 잘못된 영들. 거짓 선지자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거짓 선지자들 정말 많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으로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요, 우리나라에도 1992년인가 그 어떤 그 무슨 선교회, 다미 선교회, 그 사람 말이죠, 10월 25일 날 뭐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들 법석. 그래서 다 갖다 제산 바치고, 그날 안 오셨어요. 예수님 아마 예수님이 오시고 싶어도 참 그것들 꼴보기 싫어서 안 왔을 것 같아요. 이름도요, 다미 가면 다 미친 것들이지 한마디로. 거기 들어가서 재산 잃고 못 잃고. 얼마 전에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여자분 한 번 누가 인도에서 왔었는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다미 성교에다 뭐 자기가 돈을 얼마 넣고 얻는데, 그리고 나한테 와서는 무슨 돈 달라고 그러더니 안 주니까 안 나와버려. 미친 것들 많아요. 한마디로. 마지막 시대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 주의해야 돼. 어디 가서 한 방에 뭐 안수 받고 뭐가 터질 줄 알고 착각하지 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14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갈보리 언덕에 시작된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여러분 로마로, 로마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구라파로, 구라파에서 여러분 미국 땅으로, 미국 땅에서 아시아권으로, 그리고 그 동남아권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갔으니 세계를 한 바퀴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한번 우리 14절 읽으시죠.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다면 시대가 마지막 시대에 와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9번째로 또 하나의 사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죠. 이미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요. 10번에 다니엘서 12장 4절에 가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빠른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지식의 최고조로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빠르지 않으면 죽어요. 인터넷도 누가 느린 데 들어가 삽니까? 빠른 거 초고속 인터넷망.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한국에서 완행열차 타기도 힘들었어. 그리고 일반 버스 타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일반 버스가 모든 고속버스, 고속이 우등버스, 우등이 무슨 특급으로 그냥 빠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 영적으로도 빨라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적으로도 막 기도가 빠르고 믿음 생활이 빠르게 움직여야 승리해. 할렐루야. 자, 이런 어려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말을 사는, 말세 마지막 끝을 사는 성도들의 예배하며 사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종말을 맞이하게 돼 있어. 두 면에서입니다. 첫째로 주님이 오시면 세상의 종말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 받으면 그 순간이 종말이에요. 두 면은 우리가 한가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은 우리는 한가할 수가 없는, 가야 되는 우리 인생.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공중혼연잔치 올라가지만 그 전에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다면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제가 저 고향이 아주 그런 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다 알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 옛날에 국민학교예요, 1, 2, 3, 4, 5, 6학년이 다 그냥 하나, 두 교실에서. 남자 여자 그때는 뭐 소꿉장난들이니까 샀는데,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그 여자 동창이 전화가 왔어. 아는 동창이 서울에 사는데 우리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저 집사람하고 그 집 부부들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한 가족은 예수님을 참 잘 믿는 교회 일꾼들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족은 전혀 예수를 몰라.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아, 목사님, 뭐 그때는 목사님이라 안치 같은 동창들이니까, 아이, 목사가 얘기하지만은 자기는 예수는 아직 믿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믿을 때가 아니냐 했더니, 자식들 다 공부도 시켜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돈도 더 벌여야 되고 뭐하고 어쩌고 막 되더라고. 그래도 나는 전도하느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꼭 구겨 나가라고. 근데 만나가지고 그것만 계속 얘기할 수가 없어서 다른 얘기를 돌리고 말면서
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우리 만나자고, 이렇게 서울에 살면서 못 만났다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 믿는 그 분으로부터 지난번 만났던 그 친구가 죽었다는 겁니다. 야, 그때 마음이 얼마나 제가 아팠는지 몰라. 죽기 전에 가서 그분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한번 찾아라도 가는 건데, 그렇게 자식 자랑하고 뭐 돈 자랑하고 뭐 자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죽었다고 하니 그 인생의 종말을 말, 그것도 모르고 좋아하던 그 사람 막 그렇게 자랑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자랑하지 마. 다음 달에 개돈 30만 불짜리 탈 거 있거든. 빨리 타고 가셔. 먹지도 쓰지도 못하고 개돈을 부어놨는데 다음 달 전에 죽으면 안 되잖아. 30만 불짜리 틀어놨으면 빨리 그거 어떻게라도 타고 쓰고 봐. 그 다음에 종말은 아무도 몰라. 그래서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종말도 나의 종말도 몰라.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그만합시다. 장례식장 아니니까.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시던 내 인생의 종말이든 어차피 맞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사는 성도들은요, 첫째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몇 가지로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 꼭 기억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도 인도하고, 믿다가 낙심된 자도 인도하고, 교회 못 정한 사람도 인도하고, 시험 든 자도 인도하고, 영혼 전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히면 못 열어요. 제가 옛날 우리 올드 처치에 있을 때, 지금도 그럽니다마는 오전에는 늘 교회에 내가 꼭, 하여튼 지금 개척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월요일이고 뭐 상관없이 주일 외에는 제가 꼭 교회 와서 오전 시간을 갈구로 몸부림을 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거기 있었을 때는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지만은 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옷을 벗어요. 무슨 옷 벗냐? 밖에서 입던 옷 와서 사무실에 아주 옷 있어. 반바지나 또 아니면 아주 편한 옷. 기도하러 갈 때는요, 여러분, 성전에 기도하러 올 때는 거추장거리는 걸 다 벗어야 돼요. 시계도 벗어놓고 전화기도 옆에 놔두고,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그 천으로 된 쓰레빠, 그 뭐라고 하죠? 그거 하나 신고 이제 본당으로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은 열어놓고 열쇠까지도 안 갖고 와요. 왜냐면 그게 어떤 그 마음에 자꾸 그 부담을 줄까 봐서. 그것도 다 경건 생활이니까. 근데 한 번에는 교회 가서 이제 오전 중에 기도하고 12시가 돼서 나왔는데 문을 열려고 하니까 딱 잠겼네, 사무실 문이. 아니, 그래서 내가 분명히 열어놓은 것 같은데 왜 잠겼을까? 아무리 열어도 안 열리는 거야. 그런 열쇠가 있나? 셀로폰이 있나? 지금 내 모습은 반바지에
신발도 지금 저기 실내화 그런 거 천으로 된 거 하나 신고. 야,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날따라 밖에 비가 또 내리네. 야, 비 내리는 거기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내 신세가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딱 드는 건지, 성도들이 가끔 잘 오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또 성도들도 안 와? 와야 무슨 연락이 될 텐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것보다 비가 오니까 이 반바지에 이 젖는 신발 신고도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 그래,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딱 마음을 돌이키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는 거니,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생각이 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방주의 문이 한 번 닫히니까 영원히 못 들어갔다. 여기 문이 닫히니까 나도 못 들어갔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한 번 닫히면 못 들어간다. 여러분, 구원의 문도 한 번 닫히면 못 들어가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도 제가 안 오니까, 못 가니까 우리 사람이 연락도 안 되고 안 오니까 나중에 1시간 후에 와가지고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구원의 문 한 번 닫히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아. 종말의 문 한 번 닫히면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믿고 삽시다. 구원의 문 닫히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종말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가보니까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다 같이 기도하라. 지금 여러분 미친 듯이 기도해도 기도할 시간 부족해요.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가보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 받아서 구원의 삶으로 마지막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라. 이 말세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자꾸 사랑을 많이 해야 돼요. 미친 듯이 사랑하고 살아도 시간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미워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미워하고 살 시간이 없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부족한데 뭐가 그렇게 밉습니까? 옆에 분 보면서 뭐가 그렇게 밉습니까? 한번. 밉지 않아요. 다 보면 사랑해. 결국은 자기만 죽는 거예요. 이 미움이라는 거지. 미움 하면요, 이 마음이 병들어 가지고 하고서는 앓다가 죽는 거니까.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자꾸 서로 미워하고 산다는 것 같아요. 그게 말세의 징조. 요즘은요 젊은 애들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은 그래도 순수해요. 한국에서는 젊은 애들을 뭐라고 어른들이 훈계한다고 얘기했다는 의도 맞고 터지고 그냥. 한국에서는요 진짜 못된 인간들, 젊은 애들 많아요. 그래도 미국은 이 질서가 있는 법인데 참 나는 미국에 온 걸 너무 하나님 감사해서, 여러분도 감사하고 있지만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도 지금 부족해요. 정말 부족한 세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봉사하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면 차차 하지요, 요담에 하지요. 차차 요담 마귀가 주는 미끼예요. 제가
청년 때 군산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섬에서 나와가지고 그 교회를 출석하는데, 형님이 지금 오셨다가 지난주 가셨는데, 형은 그때 당시 이제 군대를 갔으니까 저는 또 어리잖아요. 이렇게 군대, 한국은 군대 징집을 받을 때 아직 나이가 뭐 똑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으로 교회 가서 봉사를 했어요. 진짜 그때는요, 정말 저는 지금 생각해도 지금보다도 그때가 더 순수하지 않았나.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이라고 하면 그대로 100% 믿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아멘,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고. 그래서 이제 청년 때 교회 가서 이제 잘해서가 아니라 애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나이가 어리다고 안 시키더니 나중에는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교사를 했어요. 교사하다 보니까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아니라, 그때는 내 젊은 청년 때 20대 이전이니까 음성도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가대 하라고 그래. 또 성가대 갔지. 그것도 테너를 했어요. 그래서 고음이 나온다고. 또 성가대 하라고 그래. 성가대를 했어요. 또 청년회 들으래. 그래서 청년회 들어갔지. 그러니까 교회 가서 안 들어간 곳이 없어. 진짜요. 그래서 정말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런 우리 그룹에서만 사랑받는 게 아니고, 어른들, 집사님들 막 이런 분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예뻐해주고, 목사님도 예뻐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그때 너무 순수했어요. 그랬더니 막 20대도 안 됐는데 나보고 어떤 집사님이 좋은 여자 중매해주겠다고. 세상에 20대 이전부터 중매가 들더라고. 너무 나는 그때 놀란 거예요. 우리 형님은 이제 군대 가셨고, 저하고 할머님 모시고 사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다시 짓게 되었어요. 다시 짓는데 사실은 뭐 청년 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군산에 근거지가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섬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진짜 가난했던 그 시절들이에요. 그런데 몸으로 가서 봉사하라는 건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이 저를 보는데, 홍 선생 오라고 그래 나보고. 갔더니, 예 목사님, 홍 선생 말이야,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할머님도 나오시잖아. 예. 그러니 홍 선생은 교회 건축원금으로 홍 선생하고 할머니 앉는 그 자리하고 천정, 그 목사님도 참 지금 생각하니까 앉는 자리와 천정에 그 천정 그만큼의 범위하고 이만큼의 범위를 건축금을 하라는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네 하고 나왔는데 시험이 들라고 하더라고. 왜 시험이 드느냐? 아니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거나 무슨 우리 가정 형편 좋으면은 그것도 가능한 얘기인데, 할머니하고 나하고 앉을 자리를 책임지라고 하니 또 이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더라고. 근데 내는 하고 왔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시험이 드는 거야. 근데 보세요, 참 그때 신앙이 내가 보면 좋았던 거야.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어려워도 이 일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정말 어렵게, 목사님이 지금 다 액수는 잊어먹어서 옛날 얘기니까요. 그래가 그 앉은 자리, 우리 할머님 천국 가셔서 지금도 그 계시겠지만은, 우리 할머니 앉는 자리, 제 앉는 자리 이렇게 아래와 천정으로 생각하고 헌천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이제 군산에 내려왔더니, 우리 같이 교사했던 어떤 선생님들이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할 때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 암병 들어 죽게 생겼으니 홍 선생 한번 신방 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 양반이 왜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암병이 들었대. 그래서 이제 또 나름대로 그 양반에게 위로를 주겠다고 그 부장 집사님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부장 집사님이 그때 우리가 교사 청년 20대 이전에 할 때 그 양반은 막 결혼해서 막 사업을 장사하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돈도 많고 얼마나 막 굉장히 위대하게 보입니까? 우리한테는 위대하게 보인 거야 그게. 그 부장 집사님이고.
그래서 이제 찾아갔더니 진짜 암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게 있더라고. 그런데 무슨 말을 듣고 갔느냐, 옆에서 전해준 얘기했어요. 그 부장 집사님이 교회를 건축할 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다들 봉사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 이 집사님은 돈도 있는데 건축금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렀대. 저를 불러놓고도 하는 판국인데 집사인데 안 불렀겠어요? 참 그거 보면 그 목사님도 대단히 위대하신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장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그분이 김 집사님 건축금 하는데 집사님도 헌금하셔야죠. 그랬더니 예 하겠습니다 말은 했는데 않고, 이게 안 내는 거 목사님이 목을 끌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기다렸는데 결국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집사님, 우리가 교회 짓다가 어려우니까 돈을 좀 빌려주세요. 우리가 교회 짓고 나면 여유가 생길 때 갚아주겠습니다 해서 그 집사님한테 돈을 빌렸답니다. 액수랑은 제가 몰라요. 빌렸는데 빌려주고 난 다음부터는 이자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건축금이 들어오면 그 이자를 줬답니다. 이자를 받아먹으면서도 건축금 한 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면 예, 곧 내겠습니다 하더니 결국 안 냈어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하도 얘기하니까 이 양반이 무슨 마음이 들었더니, 목사님 그러면 내 원금을 다 돌려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데도 목사님이 원금을 진짜 다른 사람들 통해 또 빌려가지고 거리를 갚아줬대요. 그리고 건축금을 줄 알았는데 그 돈을 싹 받자마자 가지고 서울로 가신 거야. 이사가 버렸어요. 서울에 가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리고 6개월인가 지난 후에 다시 군사로 내렸는데 서울로 가서 사업한다 하다가 그 있던 돈 다 사기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암병이 걸린 겁니다. 그런 상황인 줄 저는 모르고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군산 가서 듣고 그분 집을 찾아갔더니요, 그 양반이 내 손을 잡더니 눈물 흘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홍 선생님 참 부러워. 하나님이 마지막 말이야,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한번 살려주시면, 그리고 내가 홍 선생님처럼 나도 한번 신학 공부할 수 있으면 해서 주의 종이 되고 싶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제가 들었고, 뭐 간길이니까 제가 좀 잠깐 기도해주고, 그리고 끝난 이후에 세상을 떴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참 사람이 말이죠, 한 세상 왔다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은 그래요. 다음에 뭐 하지요? 차차 몸으로 봉사하지요. 차차 시간으로 봉사하지요. 차차 물질을 드리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건강 있을 때 예수 잘 믿으세요. 시간 있을 때 주를 위해 봉사하세요. 물질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쓰들도 알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야고보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베드로전서 4장 오늘 7절 말씀. 너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예수 잘 믿읍시다. 종말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여러분의 종말이 오든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과 물질과 생명 주셨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